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비움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몸소 보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어리석은 행동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주님의 제자인 걸 숨긴 채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입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누추한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지만 세상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을 교회로 지으셨고 또한 서로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각처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작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 믿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필요하고 성도 간에 연결된 교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소박한 예배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구원의 등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선물로 주신 추억은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알맞은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채 빵소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데이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상사역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차이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소망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유입되었을 때에 교회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과 태도를 전하고 있으며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유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란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 사이에선 오해와 소동이 벌어집니다. 첫 순환 예고에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였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엔 제자들 사이에서 후계자와 누가 으뜸이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환 예고의 도입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도착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구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고 따르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상황 묘사는 어느덧 여행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에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에 제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동참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이 예고되고 난 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형제 사이인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 추측해보면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 주님의 좌우에 자신들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최초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물리치고 특별 관계인 본인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해야 주님의 통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정어린 착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고 확답을 받아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위대한 분이니 위대한 자리에 마땅히 올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했고, 그리고 서열과 공로를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2인자, 3인자가 되는 것이 순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그들이 생각한 영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당사자인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고백하는 바, 예수님에게 영광의 시간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그 좌우의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영광의 예고라고 착각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들이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부탁에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 지적하십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란 성공 혹은 물질적 풍성함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의 목표와 사명은 그 모든 것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된 사람의 삶 또한 인간의 본성과 상식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노력과 깨달음으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인간이란 무지와 한계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였다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주님은 깨닫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자상함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주님의 좌우편이란 두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잔과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서에서 잔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은 기쁨과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분노와 진노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에서도 잔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례 또한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인 동시에 물속에 자신을 담금으로써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질문에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영광과 생명의 잔과 세례를 연상하고 마시고 받을 수 있다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형제의 호기 어린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가못에 던지웠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합니다. 그는 그 후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던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는 것은 당신의 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당신 맘대로 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즉 얄팍한 권리나 지식을 바탕으로 함부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달리 주님은 그 자리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그 권한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마땅히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 제자는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것을 이용해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를 부탁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부탁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내주시면 자기들은 그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란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힘과 권력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낳습니다. 세계의 문명사를 볼 때에도 집중된 힘은 제국의 탄생이나 경이로운 건축물을 가능케 하지만 갈등과 분열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부와 권세, 명예를 놓고 사람들은 목숨을 건 다툼을 벌이고 마침내 공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공멸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된 놀라운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꿈꾸시고 바라셨던 것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자중질환이 벌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라 말씀하시면서 세속적인 권력 구조와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치십니다. 이방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권력의 모습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대함이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위대함과 섬김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권력과 지위가 위대함의 상징이라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여주셨으며 인류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45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섬김이란 낮아짐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힘이 미치는 곳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말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이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오해하지 않고 확실히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란 노예나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치르는 대가, 즉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몸값도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인심 좋은 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자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아낌없이 낼 수 있는 몸값, 그것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노예를 위한 몸값, 즉 대속물 취급받는 예수님께 무슨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좌우편 자리를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겸손함, 낮아지심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버리실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실 수 있다 믿으며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실제 주님은 부와 권력이나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희생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섬기고 희생하는 종이자 제자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면서도 고난과 죽음을 앞둔 주님의 상황을 외면하고 현재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저희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성자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된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안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